고린도 교회는 은혜가 풍성했던 교회였지만 동시에 은사로 인한 혼란과 다툼이 많았던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영적 분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영적인 혼란 속에서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적 현상과 주장이 난무하며 어떤 것이 참된 성령의 역사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때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감성적 경험만을 쫓거나 특정 은사를 맹목적으로 추구하며 진정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일까요? 참된 성령의 역사는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토대에 의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참된 본질을 이해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갖추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삶이야말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입니다. 본문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신령한 것이란 문자적으로는 영적인 것들을 의미합니다. 또 문맥상 성령의 은사들을 포함한 성령과 관련된 모든 영적인 현상과 지식을 포함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성령에 대한 암을 강조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은사 문제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 이방 신전들이 많았고 이교적인 종교의식과 신비주의적 경험들이 성행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은 과거 자신들이 끌려가는 대로 이방 신상에게 끌려갔던 경험이 있었기에 성령의 역사와 이교적인 영적 현상을 혼동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영적으로 무지했고 알지 못하는 영에 이끌려 우상 숭배에 참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 성령의 참된 역사를 분별하고 올바른 지식을 갖추기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영적인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었으나 이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여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최고로 여기며 다른 은사들을 무시하거나 예언의 은사를 오용하여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보다 분열을 조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이나 능력을 가시하는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돼야 함을 분명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성령의 역사가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질서 있고 조화로운 것임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영적인 현상으로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대신 성경적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기독교 교리에 입각하여 볼 때 성령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의 한 인격이시며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에 대해 알지 못하는 무자비한 상태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성령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추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더욱 요구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난무하고 각종 신비주의적 현상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라는 마음으로 성령에 대한 바른 지식을 추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읽고 묵상하며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성령의 진리를 깨닫는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며 어떤 영적인 현상이든 그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지 성경적 진리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분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로 남아있거나 혹은 그저 감성적인 경험만을 쫓다가 보면 우리는 자칫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마치 망망대해를 향해 가는 배가 나침반 없이 편한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항해를 인도하시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맡기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적 예화로 사마리아에서 마술을 행하던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여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려 했습니다.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한 애곡된 이해와 무지에서 비롯된 행동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시몬처럼 성령의 역사를 오해하고 헛된 것을 쫓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진리를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할지, 어떤 사역에 헌신해야 할지 고민될 때 우리는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또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 그분과 교제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둘째,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입니다. 본문 2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은 성령을 알기 전에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묘사합니다. 여기서 말 못하는 우상이란 소리내지 못하는, 즉 생명력이 없는 우상들을 의미합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 다신교 사회였고 아데미 신전과 아폴로 신전 등 수많은 이방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에 따라 무당이나 점술가, 신전, 창녀 등을 통해 신들의 뜻을 구하며 강란적인 의식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무의식적으로 이끌려 다니며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바로는 그들의 과거를 상기시키면서 이제는 그러한 영적 소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성령의 자유를 누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인간을 억압하고 영적으로 무력하게 만들며 참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당시 이방 종교의 특징 중 하나는 무아지경에 빠져 신에게 사로잡혔다고 느끼는 경험은 그들에게 큰 종교적 만족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을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은 참된 자유와 평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인간을 특정한 영적 존재에서 영적 존재에게 예속시키고 올바른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 일부는 이러한 이교적 경험에 익숙했기에 성령의 은사 중에서도 특히 예언이나 방언처럼 신비적인 은사를 오해하고 이방 종교의 항울경과 유사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고 성령의 역사는 이교적인 영적 속박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혼란과 무질서의 영이 아니라 질서와 평화의 영이십니다. 기독교 교리적으로 볼 때 우리는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우상 숭배는 단순히 나무나 돌로 만든 형상에 절하는 행위를 넘어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교리적으로 볼 때 말입니다. 돈, 명예, 권력, 심지어는 자녀나 배우자까지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이러한 영적인 속박과 우상 숭배에서 해방시켜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 진리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의 속박,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에 절하지 않을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우상들에게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폰 중독이나 SNS에 대한 집착, 물질에 대한 탐욕, 성공에 대한 맹목적인 추구 등이 우리를 영적으로 속박하고 참된 자유를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대판 우상들에게 벗어나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지 않도록 힘을 주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인도하십니다. 성경적 예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던 사건은 우상 숭배의 어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자유를 얻었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애굽의 우상들에게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육체적으로는 자유로워 보일지라도 영적으로는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에 매여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러한 영적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유일한 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리는 참된 행복과 평안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와 세상의 우상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성령 안에서 주어진 거룩한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성령의 증거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본문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은 성령의 사람을 분별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며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시금석 역할을 한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를 저지할 자라 란 이 말씀은 예수는 저주받은 자이다 라는 강력한 부정적 고백을 의미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강조했으며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은 황제를 부정하는 행위로 여겨서 심한 박해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사람들은 핍박을 피하거나 혹은 이교적인 영에 사로잡혀 예수를 저주하는 고백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를 주시라 하는 고백은 예수님이야말로 만유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의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는 최상급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 고백이야말로 성령의 참된 역사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영적 현상과 주장이 있었고 어떤 것은 참된 성령의 역사였지만 어떤 것은 이교적인 영이나 육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것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무엇이 진짜 성령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입니다. 성령님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훼손하거나 그분의 주되심을 부정하는 역사를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그분을 증거하시며 그분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인 그리스도 중심 사상과 깊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 그분을 믿고 따르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영적 주장들 앞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너무도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기적이나 표적만을 쫓고 어떤 사람은 특정한 응사만을 강조하며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절대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영적 분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영적인 현상이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그런 것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참된 성령의 역사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참된 성령의 역사가 아닐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교적인 영이나 악한 영의 속임수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 예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그의 지식이나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통해 이루어진 고백이었습니다. 즉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올바로 고백할 수 없다는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확실한 예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처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참된 성령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에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성령의 증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과 가정에서, 사회에서, 우리의 친구 관계와
이웃관계 속에서 또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삶이 진정으로 성령이 충만한 삶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성령의 사람인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며 우상 숭배의 어둠에서 벗어나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하며 성령의 증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전히 영적인 혼란과 시험이 많은 때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화려한 현상만을 쫓게 만드는 영적인 유혹들이 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참된 역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의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으로 인도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의 언행 심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항상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